어저께 저희 청년부 중에 고세진이라고 하는 청년이 군대를 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남자 청년들은 군대를 이제 대부분 가게 되죠. 저도 군대를 다녀왔고, 우리 성도님들의 아들들도, 그리고 손주들도 군대를 다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나 손주가 군대에 가 있어서 편지를 보낸 기억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떤 아버지가 이 군대에 간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조금 이슈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다녔던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조금 재밌고 익살스럽습니다. 내용이 이런데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아빠 엄청 힘들다. 구미호 같은 네 엄마가 편지 안 쓴다고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몇 자 적는다. 너 엄마 성격 알지? 너가 인사하고 연병장에 들어갔을 때 네 엄마 연병장이 떠나가도록 울면서 난리를 쳤다. 아빠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다. 저기 서 있는 애들 중에 너 빨리 찾아내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너도 알다시피 다들 머리 빡빡 밀고 서 있는데 어느 놈이 내 아들인지 어떻게 찾을 수 있냐. 그래도 네 엄마 등살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비 맞으면서 너 찾느라 눈 빠지는 줄 알았다. 결국 너가 누구인지 찾지도 못하고 못난 아빠가 되고 못난 남편이 되었다. 아들아, 아빠 엄청 힘들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네 엄마 달래려고 아빠가 몰래 모아두었던 피 같은 돈으로 네 엄마 옷까지 사주고 나서야 겨우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너 군대에서 월급 받아서 다 갚아야 한다. 농담 아니다. 아들아, 아빠 엄청 불쌍한 사람이다. 엄마가 너 낳고서는 아빠는 찬밥 신세가 되었다. 다른 사람은 안 그런다고 하는데 네 엄마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너만 옆에 있으면 아빠는 안 보이나 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웬만하면 휴가도 나오지 말고 군대에 가서 말뚝 박아라. 요즘 군대 좋아져서 밥은 굶지 않는다고 하니까 잘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봐라. 아들, 아빠 걱정이다. 너 들어간 지 하루도 안 지나서 벌써 이러는데 네 엄마도 차라리 군대 같이 보낼 걸 그랬다. 부대장님한테 혹시 물어보고 힘 좋은 아줌마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라. 이 아빠가 한 것에 비하면 요즘 군대 생활은 누워서 떡 먹기다. 요령 피지 말고 멋진 남자가 되어서 돌아오거라. 난 너가 부럽다. 그럼 고생해라. 끝. 이 아버지가 쓴 편지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재미있게 했었어도 이 아들을 향한 이 마음은 그 어느 아버지보다도 더 뜨겁고 아들과 가까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사실은 그리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아들인 분들 중 아버지에게 혹시라도 편지를 받으신 기억이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적이 있으신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저도 기억을 해보니까 아버지에게 편지를 받았던 기억이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디도서 말씀은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고, 영적인 자기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디모데이고요, 한 사람은 디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디도서는요, 이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인 디도를 이 지중해에 있는 이 험한 섬, 이 그레데에 이제 사역자로 남겨두고 떠난 뒤에 나중에 그 디도를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디도서인 것입니다. 디도가 사역해야 하는 그 그레데 섬, 그 그레데 섬은 어떤 섬이었을까요? 그레데 섬은 지중해 연안 그리스 동남쪽 에게 남쪽에 위치한 섬으로요. 제가 빨리 얘기한 이유는요,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큰 섬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 살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 그런 섬이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그 섬으로 이렇게 몰려들었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 군데서 온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를 속이면서 이 평판이 나중에는 나쁜 섬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어떤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그레데 섬 평판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이 악명 높은 또는 죄악이 많고 사람들의 그 성향이 굉장히 드센 그곳에 자기의 영적 아들 디도를 위해서 이제 편지를 썼던 것이에요. 복음 붙들고 또 복음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살라고 귀한 편지의 내용을 썼던 것이죠. 오늘은 그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세 가지의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선택받은 자로,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선택을 받은 자로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항상 이 선택과 때로는 거절을 경험하곤 합니다. 내가 선택을 받거나 내가 때로는 거절을 당하거나 그런 경험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모든 것이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 때문인지 아주 어린 애기들, 저희 청년부 이제 5월 달에 출산을 이제 5가정이나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지고 이제 어린이집 갈 때가 되면 이 경쟁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과연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대기자가 쫙 있는 거예요. 그 1년 전부터 그곳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지원을 해야지만 겨우 나중에 때가 됐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이 거절을 경험하는 것이, 경쟁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라는 것이에요. 이런 거절과 선택의 경험은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욱더 많아지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저희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를 갈 때이죠. 가고 싶은 대학교에 지원했는데 이제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지원을 했지만 그 직장에 내가 원하는 데에서는 떨어지는 경우,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는 선택을 받아가지고 가게 되는 그 경우가 청년들의 그 인생 가운데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그 이상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죠. 아마도 인생을 살아온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뒤집어 보다 보면 대부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선택을 당하기보다는 거절을 경험한 경험이 사실은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문득 놀 때 있었던 일인데요.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하고 막 놀다 보면 이제 어떤 게임을 하려고 할 때 편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가장 잘하는 두 친구가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나머지 친구들 중에 한 명을 내 팀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데려가냐? 게임을 제일 잘하는 친구를 데려가는 거죠. 그러면 또 가위바위보를 해서 또 이기면 그 다음 잘하는 친구, 또 이기면 그 다음 잘하는 친구, 이렇게 데려가서 내 팀을 잘하는 친구들로 이렇게 만들어서 팀을 편성하는 거죠.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이제 한 사람을 뽑는데 내가 1등으로 뽑히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은 거예요. 내가 이 게임에 있어서 내가 잘하는 사람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구나. 저 친구한테 나는 지금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모든 친구들이 다 선택을 받았는데 맨 마지막에 선택받는 친구, 기분 어떨까요? 굉장히 기분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이 짝수면 괜찮은데요, 홀수면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이 남게 돼요. 그 친구는 이도저도 선택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냥 깍두기라고 해서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래서 너 이 팀 가든지 저 팀 가든지 알아서 해라, 별 도움 안 되니까 네 맘대로 해라,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거절의 상처와 아픔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처럼 어릴 때부터 우리는 선택과 이 거절을 경험하고 합니다. 근데 어릴 때 그 놀 때는 괜찮은데요, 그게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아이들 노는 수준이 아니라 학교에서나 우리 회사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라면서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선택과 거절에 이 수많은 경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때로는 선택을 받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을 당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의 경험이 있을 텐데 어떤 경험이 나에게 더 강한 동기로 다가오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플의 공동 창업자이자 회장이었다가 지난 2011년도에 세상을 떠났던 스티브 잡스 혹시 아십니까?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죠? 그분 때문에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이폰 쓰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많이 없으시죠? 근데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세계로 가면요, 대부분이 아이폰입니다. 그래서 이분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아이폰을 쓰게 되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친 이 스티브 잡스, 어떤 가정에서 성장하였을까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 엄청난 회사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삼성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훨씬 더 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를 일군 사람이니까 어떠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자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스티브 잡스는요, 입양아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결혼 전에 임신이 되어가지고 어머님의 부모님,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겠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결혼을 결사 반대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버려지게 되었고요. 입양아가 되어서 다른 집안에 입양을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는 어릴 때부터 종종 나는 버려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거절감과 싸워야만 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릴 때 하루는 집 앞에서 같이 어떤 아이들과 놀다가 이 이웃집 여자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기분이 나빴는지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너는 내 부모가 버린 자식이다. 너는 버림받은 아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때 이 스티브 잡스가 너무나도 속상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가지고 울면서 집에 가게 되었죠. 근데 집에서 이 양 부모가 그 사건의 전말을 다 듣고 난 후에 이 스티브 잡스를 딱 앉혀놓고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잡스야, 스티브야, 너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는 너는 우리가 선택한 귀한 사람이란다. 이 한마디 말, 우리가 너를 선택했단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너는 우리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다. 이와 같은 한마디 말이 그때 이 스티브 잡스의 마음 가운데 팍 꽂혔던 것이에요. 그 후로 스티브 잡스는 이제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나는 선택받은 자이다. 세상에는 이 버려짐과 같은 거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선택받음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선택을 경험하기도 하고 거절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거절과 선택 중에서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어떤 것에 내 삶을 맡길 것인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버려진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양부모로부터 귀하게 선택된 것도 맞죠. 근데 스티브 잡스는 버려짐보다는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에 이 자신의 생각을 고정시켰던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이 거절의 경험이 자신의 삶을 이제 좌지우지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중요한 영적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선택하신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영적 아들 디도에게 바로 이 사실을 주지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소중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바울은 영생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부터 선택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우주 만물이 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생각을 하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지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의 결과로 이제 저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그 거절감에 의해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평안 가운데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이 거절과 선택 중에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귀한 자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살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면서 다가오는 거절과 환난, 이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선택받은 존귀한 자라는 이 사실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선택된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임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육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기 보면 이제 경건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기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같은 성품,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양육되어서 이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과연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인간이 그 모습을 간직할 수 있는가? 그 모습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 말씀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장 12절을 보면 그 오늘 12절의 주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하게 살도록 인도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는 그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가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가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이 부모님에 의해서 키워지게 됩니다. 부모의 손길 없이 아이 혼자서는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으로 낳아주신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키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했던 일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뭐 엄청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굳게 믿었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양육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고자 하실 때에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Yes라고 말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No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길을 아주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는 Yes,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는 No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영성이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한다라는 것이 참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노라고 대답하거나 나중에 하겠다라고 미룰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스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참 이상한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스와 노를 잘하고 있는가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보시면서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예스라고 대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에 대해서는 노라고 대답하시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양육을 받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쳐 주었던 메시지는 바로 이 양육이었어요. 그 양육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예스하는 것이고 원치 않는 일에는 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재림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복스러운 소망이며 영광스러운 사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종종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이 마지막 날이고 또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재림, 그 마지막 날은 절대로 저희들에게는 두려움의 날, 무서운 날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요, 가장 큰 축복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또 고대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평화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게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 죄인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참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누가 봐도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것조차 이 비싼 변호사를 사서 돈을 많이 쓰면 이 괜찮은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런 사건 사고들 다들 들으신 적 있고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별것도 아닌 일에는 이상하게 그 사람이 대역 죄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가 무엇이고 뭐가 진리인지 완전히 헷갈리는 시대,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완전히 헷갈린 시대가 지금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하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요, 이상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고, 때로는 괴로울 때가 있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는 것이죠. 거창한 이 법적 다툼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관계에서 억울함과 괴로움과 갈등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이 모든 불법, 그리고 모든 불의, 그리고 부정한 것, 부조리한 것, 불합리한 것,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죄악이 사라지는 날이 있는데 언제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완벽하게 선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모든 세상 일을 다 접어버리고 가정과 생업을 등진 채 모두 다 우리 기도원 들어가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면 될까요? 아니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다 같이 저 산에 들어가가지고 매일마다 기도만 하면서 말씀만 보면서 살면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모여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자리하고 있는 그 가정에서, 그 일터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도에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불법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좀 하지가 아니라 남들은 다 하지만 나는 안 한다 라고 외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거다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요, 이와 같은 가르침을 분명히 준 적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라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당시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과 악으로 물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육신적인 삶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섬에 있지만 디도 너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의 삶은 달라야 한다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남들이 다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래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남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도록 가르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취해야 될 자세인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야말로 바울이 디도에게서 기대한 복음적인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지금 현실의 삶에 이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최선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재림과 또 먼 훗날 우리에게 임할 이 완전한 영광을 이제 기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디도서는 이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그레데 섬에 홀로 남겨진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영적 아비의 간절한 눈물과 사랑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격을 평가하고 때로는 우리를 거절하여서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가운데 날마다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 이 거절감을 승리로 이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거룩해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함으로 우리는 점점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을 간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길에 따라서 날마다 예스와 노를 정확하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아들의 앞날을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